코로나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개인을 또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적 경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랜덤하게 무작위로 그냥 충동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다 같은 말이에요. 반복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계속 쓴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시작과 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경영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신다. 할렐루야. 온 나라와 열방,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경영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할 때 돌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최근에 제가 겪었던 저의 어떤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췄던 그런 과정들을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이제 미국 12일간 갔다 와서 14일간 격리해서 지난 수요일 날 출감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혼자 있다가도 가끔가다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좀 이렇게 산보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하고 문 밖에서 아예 못 나가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우리 이필현 지사님 화이팅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저는 미국 사역을 가기 전에 얼마 전에 그 포항을 갔다 왔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 이제 좀 큰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선교 훈련 요청이 있어서 그 훈련의 내용을 서로 조율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제 집회 겸 방문했는데 사실 저의 마음은 그 교회 청년들 훈련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제 마음이 이미 많이 좀 기울어져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한동대 얘기는 듣고 몇 번의 기회가 있어서 한동대 초청을 받고 가기로 됐다가 이제 뭐 제가 일이 터져서 못 갈 때도 있고 거기 스케줄이 바뀌어서 못 간 적이 좀 있어서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하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 27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도 마음 한쪽에서는 한동대를 좀 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원을 가지고 저의 마지막 인생의 사역을 이 한동에 있는 학생들을 훈련해서 열방으로 보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이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초청한 교회에서도 집회 너무 잘 끝냈고 또 한동대 선교부에 있는 리더십들 한 7분들 같이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 갖고
뭐 헤어지기가 좀 아쉬울, 뭐 저만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제는 사인을 주시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돌아와서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스쳐 비껴가는 바람의 감동도 뭐 그냥 기도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인으로 좀 막 이렇게 좀 붙들겠는데 전혀 아무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내려놨죠.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뭐 늘 미국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지만 이번에는 다들 몸을 사리고 있는 거예요. 못 모이는 건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한번 모이십시다 해서 제가 늘 섬겼던 메릴랜드의 중보팀, 또 뉴저지에 있는 중보팀들이 다 모였어요. 재밌게도 이 뉴저지에 있는 중보팀들은 좀 1.5세, 2세 그쪽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크를 리저브했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예약을 해놔갖고 공원 거기 벤치 있는 데서 이렇게 하고, 또 메릴랜드는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은혜도 있었지만 이제 메릴랜드의 제 이제 오래된 제자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기간 동안 제 그 제자들이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이 와중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조금만 하면은 뭐 요르단 들어가고 터키 들어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훈련해 주는 것도 없고 선교 운동을 하는 것도 없어서 정말 그때가 좋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톡톡 건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뉴저지에 왔는데, 보통 교회들이 잘 모이지 않았는데 저와 같이 있었던 교회, 제 아우 이제 목사인 김 목사님의 교회는 금요 예배에 계속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까 갈급한 분들이 이제 교회 멤버에 상관없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권사님부터 해서 청년들도 한 10명 이렇게 모이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한 10여 명의 이제 청년들을 그 김 목사님 집에서 함께 모이면서 나누는데, 자기는 이제 선교 나갈 마음이 있어서 일본에 가겠다고, 터키 가겠다고,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데 가겠다고,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목사님 그때 선교 단체를 하는데 혹시 여기서는 이렇게 훈련 같은 거 안 하냐고 이러면서 자꾸만 잠잠한 저의 마음을 톡톡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내심 이제 격리도 14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가라고 하나? 예? 언젠가 이제 내려놓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때가 차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동부로 좀 인도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14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집중해서 기도했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딱 제 마음 가운데 온 거예요. 그 유업은 네게 아니다. 김 목사의 것이다. 너는 그를 도와서 잘 세우는 것이 이 역할이고, 뭐 앞으로 이전보다 방문은 자주 있을 것지만 결국 그것은 너의 유업은 아니다. 저는 들려도 꼭 이런 목소리만 들려요. 아들아, 이것은 네 유업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먹어라, 막 이런 건 안 들리고,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리면요, 이게 나중에 뒷마음, 이게 잘못된 마음 갖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하했어요. 김 목사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냐 자꾸만 오라 그러던 이 친구는 저보고 목사님 와서 같이 해요. 근데 그것은 내 유업이 아니랍니다. 그 유업은 당신 거라고 합니다.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청년들을 잘 인도하고 해야 될 것에 대한 팁을 나누고 딱 이제 결정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그렇게 끊고 나니까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저의 자아가 이제 메아리 치듯 울려나는 목소리가 있죠. 그럼 나는 맨날 나는 섬겨야 되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뭐 세워줘야 되고, 아니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도 50이 넘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막 이제 일어나는 거죠. 힘들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다시 한동대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한동대 그 총학생 쪽에서 학기 말 이제 전체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좀 와줄 수 있냐고. 당연히 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한동대인가?
내려놨더니 다시금 하라고 한 건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예?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쫙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제 안에 내면은요 얼마나 마치 나침판이 방향 딱 정하기 전에는 바라바라 떨면서 막 다리 가듯이 저도 그런 과정들 다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나침판이 한 방향에 딱 멈추면 주님이 아니다, 기다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순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진행되는 상황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에 이제 빼앗겨서 이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대로 좀 되는가 싶다면은 막 그냥 천국이 임하는 것 같고 너무 좋았다가도 이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뭔가 안 되면 그냥 곧바로 막 지옥이야. 막 절망적이고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게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세계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온전한 경영을 주도적으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할 때 우리 인생에는 샬롬과 조이,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 생활의 관건은요 경영자 되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맞추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시금 그것을 들어서 취하여 확증해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의중과 뜻에 우리가 딱 맞을 때 그때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도약이 이 시프트업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정말 도전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뭔가 딱 맞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영적인 삶에 뭔가 이 도약이 이 시프트업 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항상 고만고만 그냥 맨날 기초만 닦고 많이 배웠어요. 평생 배워. 그리고 맨날 그 자리만 있으면 어떡해요? 올라가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올라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하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도 여러분 거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을 시선을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이유는 말씀의 인포메이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반드시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사실 가장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의 삶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영자 되시는 그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맞추고 기도 가운데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맞출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중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또 은혜로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코로나나 경제, 정치, 뭐 사회 모든 영역에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난리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의 난리는 좋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영의 영역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전문 용어로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평온하지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스리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영역에서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믿는 자녀들의 기도예요. 믿는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믿는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를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결국은 이루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739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 680년경에 결국은 순교합니다. 그러면 보면은 대충 한 59년간을 사역을 했던 장기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의 이 시대를 보면은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나 국제적인 정세, 이거 일부러 꿰어 맞추려고 한 건 아니지만 사뭇 흡사해요. 첫 번째, 국내적으로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 없고, 남왕국 유다 안에도 좋은 왕이 일어났다가 악한 왕이 일어났다가 엎치락덮치락 하다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개혁을 이루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야, 이제 뭔가 좀 되겠구나, 와,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구나 그러고 있는 때에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요, 제사장 외에는 하면 안 되는 제단의 불을 지피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쳐버려요. 문둥병 걸려서 결국은 뒤에 물러나서 쓸쓸히 앓다가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그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분위기죠. 나라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 위에 있는 수리아, 다른 말로 하면 아람이라고 합니다. 다메섹을 수도로 한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늘 시달립니다. 이것도 정말 힘든데 이제는 이 아람, 수리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래된 나라지만 급부상한 거예요, 최근에. 근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람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치고 남왕국 쳐서 물건 뜯어가고 돈 뜯어가고 사람 데리고 가고 이 정도 수준이지만 이 아시리아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버립니다. 이방 민족 그 나라 갖고 오고 이 나라 민족 다른 데로 흩어서 나라와 민족 자체를 없어버리는 게 아시리아의 정책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살벌한 거죠.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이에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를 강권적으로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높은 보좌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 영광이 온 땅으로 충만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게 합니다. 왜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대국이 아니다. 너의 나라의 왕들이 아니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린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뭔가 주님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경험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뚫려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성도는 믿음의 삶에서 흔들립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좀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의 뜻을 얘기합니다. 내가 남한국 유다 이제 앞으로 징계할 것이다, 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는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나라 회복하고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 나라를 온전히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경영은 남한국 유다 안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서두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 많은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여호와라고 밝힙니다. 뭐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의 사내립 군대를 그 한밤에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립니다. 천사 하나가. 히브리 원어를 보더라도 영어를 보더라도 단수입니다. 더 엔젤이에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쓸어버려. 그러면 만군의 천사는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톤을 들어보면 아마 천둥번개가 치듯이 하나님께서 세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나?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작정한 거야. 내가 맹세한다, 그 뜻이에요. 내가 맹세한다. 뭐예요? 반드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intend.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아시리아가 하는 것 같고 나라의 통치자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대국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나라의 위정자와 권세들이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수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위정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마음 빼앗길 필요 없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그 문제에 우리가 마치 던져지듯 정말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우리 자신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태초부터 그 작정하신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 놓치는 거예요. 주님 안 놓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면 문제 돌파됩니다. 위기보다 주님 더 크면 위기 돌파됩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보다도 확신보다도 문제와 위기가 더 커 보이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 당신으로 나를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 내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확증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딱 나갈 때 담대한 거예요.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은 높은 보좌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절망이에요. 나라는 반으로 쪼개져서 비실비실 거리고 있지. 그나마 괜찮은 왕이 일어나서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났겠다 싶은데 그 왕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죽어버리지. 아람도 힘든데 아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시리아가 일어나고 있지.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초청하셔서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그게 아니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나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확증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서 마치 파노라마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경영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혔던 수리아 732년에 멸망한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러면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는 612년에 멸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바벨론은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539년에 멸망한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고 있던 이 당시가 732년입니다. 근데 539년에 일어날 거의 200년 이후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뜻 가운데 나라도 위정자도 모든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시대와 나라와 민족마저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손 안에 여러분의 삶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상관없이 불안해서,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대로 여기저기 마치 저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경영에는 놀라운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영을 풀어가시는 방법들은 다양한데 하나님이 이 경영을 이루어가는데 핵심 가치,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2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아수르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아수르를 앞에는요, 대신 바벨론으로 표기하고 뒤에서는 블레셋 모압으로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강대국들, 이 열방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나라들, 위정자들 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과 택하신 자신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택하신 백성이에요.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자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의중은 택하신 백성들을 그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되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이방이 보고 회개하여 돌아와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도 받긴 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회복하여 온전히 돌아오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상관없이 본인들의 악한 동기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으로 칼을 들여냈던 나라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엔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녀들은 훈련과 연단의 목적으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악한 동기와 교만한 마음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 통치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려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 사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람 없어졌어요. 아수르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없어졌어요. 페르시아 없어졌어요. 헬라 제국 없어졌어요. 헬라족이 나누어졌던 북방에 있는 셀루키스 왕조, 남방에 있는 프텔레미 왕조 다 없어졌습니다. 이후에 지구상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몸인 교회들을 향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돌아오고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는 하시지만 그 몸된 교회를 향해서 손을 댔던 모든 통치자, 사상, 나라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오히려 몸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몸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없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확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유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대적했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나라들과 사상, 위정자들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안타깝게도요, 믿지 않는 위정자들은 이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마치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능력이, 힘과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잠시 내어준 바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 힘과 권세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인 몸인 교회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온전히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대적했던 위정자, 나라들 반드시 심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쉽게 낭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며 평안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쉬이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분노할 필요 없이 경영자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맡겨드리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따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린 집중하여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해 하고 온전케 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을, 또 그 교회 지체가 되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을 향해서 경영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또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확증으로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어떤 일들을 볼 때 단순하게 봅니다. 단순하게 봐요. 지난 그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서양 선교사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중심이 돼서 주님이 몸인 교회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1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지상 대위임 명령을 서양 중심적인 선교사들이 쭉 해오다가 이제 그 촛대가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한국 주도적인 선교가 그 바톤을 이어가다가 이제 막 중국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제3국가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눈여겨봤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일어나다가 잠시 멈춤거렸어요. 그리고 이 선교적인 하나님의 지상 위임 명령을 감당할 제3국가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여러분, 아직 안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다른 나라가 벌써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쓰임 받으면 뭐 이거 끝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보여. 제가 묵상하는 그 취미가 지도 보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이 얘기는 뭐야?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시간이 있구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중과 뜻에 따라 반응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교회를 향한 이 노골적인 핍박들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애당초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둬요. 핍박, 연단, 채찍질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 연단이 없어. 하나님의 채찍질이 없어. 그건 뭐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이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때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도 정부를 통해서 막 교회를 핍박하는 거 저는 오히려 감사라고 봐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두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있으시구나. 아이고, 뭐 이렇게 아멘들이 약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절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야. 채찍질이 없고 연단이 없고 하나님의 시험이 오히려 없으면 절망인데, 그게 있으니까 저한테는 소망이에요. 아, 하나님이 관심을 끄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난 금요일 날 나눈 것처럼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는 반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무를 완전히 잘라서 온 기둥을 다 끊어내서 밑둥거리만 남아서 거의 죽은 것 같고 전멸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루터기에서부터 새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이사야 6장 13절에서는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쳐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끝난 것 같지만 그렇게 온전히 준비된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뭐 행하신다고요?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수원하나교회는 그루터기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씨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할 때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몸인 교회 가운데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걸 나누게요. 기존의 여러분 구조,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 운영되고 있던 교회들,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어떤 구조, 원래 만들어진 틀에 그냥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이 원래 해오던 대로 쭉 익숙해져서 진행되어 왔던 모든 틀을 하나님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하시느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프로그램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패런에 따라 움직이던 틀에서 나와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고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님들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결론은 간단해요. 듣는 자는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여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데스티니, 그 분복을 깨닫고 이루는 삶으로 들어갈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 헤매다 끝나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준비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셀 식구들과의 나눔 가운데, 기도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기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이 부분에 열려 있고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해진 분량에 따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거 안 됐는데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다, 죄송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끼니 묵상에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갖고 하나님의 경영의 의중과 뜻을 분별하여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왜? 사단은 모든 미디어와 모든 채널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세상의 흐름,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퍼붓고 있는데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 금요일, 오늘, 다음 주 금요일, 주일 여러분 이거 이사야 제가 묵상하다가 받은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막 묵상을 2개 하잖아요. 오전에는 우리 끼니 하고 저녁에는 저 아가파오 본문. 이게 아가파오 본문이었어요. 이 코로나 시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증. 첫 번째, 지금은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한 시, 구루터기로 준비하는 때구나.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연단과 채찍질 고난에 들어가면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역사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나?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니다. 나의 경영에 원칙이 있다. 택한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징계하고 채찍질해도 결국은 회복하여 그들을 향한 나의 뜻을 나는 이루고 오히려 채찍질과 징계하는 통로가 됐던 그 모든 대적하는 나라들, 사상들, 통치자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지. 그러므로 말씀 앞에 쓰세요. 말씀 앞에 쓰세요. 말씀 앞에 쓰십시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경영의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의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2번째, 이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카리스마,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틀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중간 리더십들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셀 리더분들, 우리 진장님들, 스몰 그룹 리더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모인 지체들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금 확증받아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네. 할렐루야. 우리 셀 리더분들하고 우리 진장님들 부담 가지란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담 가지셔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적인 선포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맡겠냐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겠는데 누가 돌이키겠냐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이 2 성경 구절을 딱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이게 나의 마음이다. 이게 택한 백성들을 향한, 나의 자녀들을 향한 나의 경영자의 마음이다. 오늘 이 아침 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줄 때는 화면에 같이 띄웠으면 좀 좋겠어요. 따로따로 하면은 넘어갈 때 약간 헷갈려요. 다음부터 괜찮아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언제 받은 줄 아세요? 남왕국 유다 586년에 멸망하기 불과 몇 년 전에 받은 거예요. 이미 국군은 기울 대로 기울어서 누가 봐도 알아요. 이제 곧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멸망하고 있는 한복판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재앙이 아니야. 나는 평안이다. 소망이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때로는 채찍질하고 그 포악한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더라도 원래 내 의중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평안이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 지금이라도 내게 나와 나를 찾으라. 나의 경영자의 의중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내가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좀 길지만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살 양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지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육신을 갖고 여전히 죄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주춤할 수도 있고 또 크고 작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다가도 주춤하다가 또 실수해서 잠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고정시켜서 다시금 주님께 고정시켜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영자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종국에는 영원한 유업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뭐 좀 되고 안 되고 어렵고 잘 풀리고 이거에 따라 쉬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경영자의 의중에 민감하시길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주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전능의 주가 경영하십니다. 나라와 민족도 열방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내 삶도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경영자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CEO보다 어떤 위정자와 나라보다도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경영의 손에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맡겨드리오니 전능의 주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